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시편 9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전우사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자주 외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보인다. 알면 보인다. 자, 알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말이죠, 사회적인 활동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되죠. 물론 사람을 아는데 말이죠, 우리가 꼭 도움을 얻고자 해서 사람을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사람을 말이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성품이 뭔지, 인격이 뭔지, 직업이 뭔지, 그런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사람의 이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게 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편한 말로 법관 하나 제대로 알아도 재판 문제 어려우면 말이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조언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법관인 걸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은 도움을 못 얻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면 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말이죠,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얻는 건 이렇게 사귀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사람이 나를 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 났을 때는요 무조건 목사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목사가,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저를 부를 필요가 없지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장례하면 부르더라고요. 네. 그 장례하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장례식장은 다 가봤어요. 어느 장례식장이 음식 맛이 좋다는 것도 알아. 가르쳐주질 않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저는요, 저기 서부전선에 최전선에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일사단 공병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공병대는 말이죠, 그야말로 골병대예요. 그러니까 땅 파고 집 짓고 도로 짓고 맨날 노가다는 데예요. 제가 이제 토목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갔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쫄병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작업 현장에 일단 갔는데, 그 작업 현장에서 말이죠, 거기 소대장이 이제 편한 말로 병졸들이 우리 공병대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다 일해들고 노가다한 사람들, 공병대 출신들, 공고 출신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소대장이 이제 공사판에서 딱 가서 거자에서 얘기하죠. 야, 너들 중에 철근하는 사람들이 예, 김이병, 이병 누구 철근 사회에서 했습니다. 철근 좀 나와. 야, 콘크리트 비빌 줄 아는 놈 나와. 그럼 예, 일병 고요고 이래갖고 내가 저 사이에서 콘크리트 좀 쳤습니다. 너 나와. 그리고 말이죠, 벽돌 싸는 사람 있어 나와. 그러면 총알같이 다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요, 다 이래저래 분야에서 다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집 하나 뚝딱 짓더라고요. 별놈이 다 오거든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소대장이 권위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뭘 잘하는지 알면은 저기 그 아는 만큼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요, 웬만하면 집이고 도로고 말이 그 자리에 뚝딱 따고 해치우더라고요.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알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말이죠, 이렇게 햇빛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말이죠,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이렇게 불어주시잖아요. 여러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는데,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이죠, 출애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름으로 말이죠, 딱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말이죠, 불기둥으로 딱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죠, 자꾸 경험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또 낮에는 말이야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이죠 길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알면 알수록 구원의 길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알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환히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부탁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이 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알면 보인다, 알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도요 다른 말씀들도 다 주의 선지자라든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이죠 말씀을 전해요. 예? 선지자라든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뭐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언제 출애굽하라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말해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누구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이거 빼도 박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 구원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서 서로 말이야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구원을 어려울 때 서로 이제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어떤 이 가정 생활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여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편한 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열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순서를 보니까요 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순서를 보니까 말이죠. 빛을 만들고 해와 달, 땅 다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더라고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맨 나중에 6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이렇게 보면 말이야 짐승들이나 새와 이런 거 다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물이 이 피조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고 자시겠건 이거 여기 창조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준비 다 해놓고 는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죠 여기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연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창조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조건부거든요. 네가 나를 좋아하고 그럼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고, 여러분 거의 조건부입니다. 사람은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첫째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시편 18편을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여러분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2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 다윗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2절에 구원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그리고 여기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주로 보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하고 동떨어진 어떤 이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격 지정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도 슬퍼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나 어떤 이게 동상 깎아놓은 그런 데서 맞아 이게 비나이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계속해서 여기 오늘 저 본문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여기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지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능력, 권세가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부산을 한번 여행을 갔어요. 요새는요, 부산이야 뚝딱하면 가죠. 근데요, 3, 40년 전에는 부산 한번 가는 것도요, 나이 잡아야 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부산을 한번 갔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한번 쭉 들어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학교 이제 우리 졸업한 친구를 만나게 됐었어요. 가서 내가 옛날에 언제 부산을 한번 갔었다 그랬더니 거기 우리 아들 친구가 한 녀석이 뭐냐면, 야, 너 내 부산 출신인 거 모르나? 이러냐? 너 부산 출신이냐?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부산 출신인데 네가 부산에 온다면 연락이라도 했으면 내가 부산 좋은데 내가 너 데려다주고 말이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텐데 안 돼. 내가 부산 출신이라는 걸 네가 몰랐다니 이거 말이 되냐 이게. 대학교 4년 내내 다녔으면서도 말이죠. 예? 그게 모르니까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부산 출신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부산을 말이죠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좋은데 더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그렇게 누가 이제 여행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모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라는 걸 몰면요 그 사람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좋은 길, 도움받는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말이죠 마침 우리 제주도 출신의 이 군대 동기가 있어요. 그 제대하자마자 우리 친구가 군대 제대 동기가 이 제주도에 있는 친구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연락을 해서 제주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독도를 갔다 오셨다는데 옛날에요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으로도 많이 갔지만 목포에서도 제주도를 갑니다. 이제 제 지도에서 보면요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게 가깝게 보여요. 저는 잘 몰라서 말이죠 일단 목포로 갔어요. 목포로 가서 말이죠 배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그때 배가 큰 배가 없었어요. 야 제가요 그 배멀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7번인가 8번인가 토하고 나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사람이 쓰러집니다. 야 쓰러지는데요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명은 거기서 쓰러져서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요 거기서 고도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에요. 늘 제주도 왔다 갔다 되는 분들이에요.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 밤새도록요 배멀미는 무슨 배멀미야 거기서 말이죠 고도를 치면서 말이야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놀더라고요. 배멀미가 그렇게 안 당해본 사람은 무섭더라고요. 어쨌든간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 한 15시간인가 밤새도록 달렸고 제주도 도착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알았던 덕에 부산 좋은데 다 다니고 어디 가면 좋다는 거 다 알고 말이야 편안하게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그리고 제주도를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제주도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서 그 친구하고 연락했더니 제주도 편하게 말이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그때 뭐 개인적으로 돈 아픈 것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돌았어요. 4박 5일 동안요.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한번 돈 사람이에요 지가. 이럴 땐 좀 이렇게 비웃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다고 박수 치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도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정신 나간 소리 한마디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을 알면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구원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앞에 활짝 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다는 걸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안주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그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을 치료해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통해서 높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알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알면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살리는 하나님을 알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호세아서 6장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게 힘써 알자고 해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라 이게요. 그리고 2절에 보는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한 그에 나타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 아무리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말이죠. 새벽빛이 통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때가 되면 새벽빛이 비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비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 감물었을 때 영적인요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바깥은 이렇게 농부에게도 말이죠. 때가 되면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오늘날 가뭄 때는 얼마나 말이야 농부들이 말이죠. 과실 다 떨어지고 손해를 보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농사 짓는 분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 빛을 주시고 때가 돼서 가문 영혼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신 은혜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에서 이런 거를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인생의 감옥을 만났던 사람이 남편 다섯 날라치우고 여섯 번째 남자로 대충 사는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이물 먹어봐야 세상 물 먹어봐야 너 목마르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는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을 5번 갈아치고 6번째 나면서 인생은요 그야말로 어렵게 살던 이 사람이 어느 철학가 사상가 종교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단비를 이 여인에게 내려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평생 누가 풀지 못했는 문제가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말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고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이죠. 여기 오늘 본문 여기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왜 자살하는데요? 전후장만 아무리 뒤져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요 어떠한 전후좌우가 난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하늘은 뚫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빚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말아먹고 그러더라도 그 자에게도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요. 부자에게도 비를 내릴 뿐만이 아니라 사업 말아먹고 가장 말아먹고 아이 내일 모레 죽을래 하는 사람에게도 하늘에서는 뚫렸고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실이 현실적인 사실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후가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야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도 결국은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출애굽이 말이죠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나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도 뭐부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기도의 시작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시대국가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한 나라도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더운 날씨에 와서 듣는 게 뭡니까? 뭔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나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뭔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만 알아도 여러분 앞길에 구원의 길이 소망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출애굽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나오고 있죠. 과부가 재판장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재판장에 딱 보니까 이 과부 돈 되겠어요? 오늘날 재판관도 돈 안 되면 그거 맞겠습니까? 요새는 너무 많이 받아갖고 여기 강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여 10만 오락내락 하죠? 뭐 50억이 어떻고 뭐 100억이 어떻고 200억이 어떻고 우리 같은 서민의 꿈에도 깨도 생각할 수 없는 글쎄요 로또나 좀 얻을까? 그게 어떨까?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1억도 말이야 되는데 재판관인 사람은 판단이 제대로 하지 말이야. 뭐 50억 100억 말이야. 다 입마에 포켓 하려고 폼 잡다가 말이죠. 그 명예 졸지에 날아서 깜빡이 갈까 말까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예? 여러분요 이 세상 재판관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돈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이죠 재판 해달라고 하니 가만 돈 되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과부가 어떻다? 매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말이죠 뭐라 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들었는 게 아니고 저 과부가 매일 와서 그래 지겹다는 거예요. 내 명예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겨워서 들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겨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냐 얘야. 네?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요. 와서 기도하면 연인을 지켜놓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산 같은 문제도 시작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그 중에 여기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이 본문 말씀 오늘 마지막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를 아무나 하나요? 장수는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이게 맞았더래요. 장수래요. 여기 뭐 사업도 잘 되고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죽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신나게 벌어나는데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장수라는 건요 영적으로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고 강건하면 뭐 하겠어요? 맨날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었다. 그거에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좋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혼 육간의 모든 방면에 하나님께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 조상들을 보면은요 다 일반적으로 장수했습니다. 아브라함 175세 창세기 25장 7절, 이삭 180세 창세기 35장 28, 29절, 야곱 147세 창세기 47장 28절 29절. 여러분 다 그때는 우리의 오늘날보다 조금 이렇게 장수했다고 봐요. 그래도 그 당시에 비해서도 장수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장수했어요. 다윗 시대에는 사람의 연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보통 70세 정도 이렇게 산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혼 육간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장수의 복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모든 영혼 육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알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된 모든 머리보다 안 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난병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내과 외과 정병이 아주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신경계통에 또 흑암의 세력조차도 악한 마귀의 세력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열심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머리보다 안 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 문제도 아버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은혜의 담비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울역의 소망의 자리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염을 드린 손길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